예수를 믿는 것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는다,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 믿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하늘의 말을 할 때 땅의 사람이 깨달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엄청난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너희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고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뭐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너무 멋져요.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성령이 임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가 아무리 하고 싶고 내 능력이 뛰어나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아마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가할 때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니고데모야, 너는 거듭나야 하리라. 거듭나는 게 뭐예요, 예수님? 그러면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지극히 정말 합당한 말을 합니다. 육의 말을 한 거예요. 육신의 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올 수 있어요? 그래야 거듭 다시 태어난 거 아닙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영과 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또 못 알아듣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영이 임해야, 하나님의 영이 임해야 알아들을 수가 있는 거죠.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했을 때에 그도 역시 그 영의 말을 못 알아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죠? 마태복음 28장에 지상명령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전 민족이, 전 세계가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나라가 될 것이다.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하면서 이거 엄청난 걸 이루려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보니까 그 말을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6절에 한번 읽어봐요.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성령을 받으러 가니까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받으러 가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엉뚱한 말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성령 받으라는데 어떤 뚱땅지 같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왜? 이들의 관심은 뭐예요? 회복에 관심이 있습니다. 빵의 문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자기들의 평화를 위하여 이 자기들 육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는데 성령의 이야기는 안 하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회복될 때가 나에게 배불리 먹고 내가 근심하지 않냐고 걱정하지 않냐고 하지 않냐고 살 때가 이때가 옵니까? 이런 얘기예요. 놀랍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생각으로 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오지 않을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려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을 받아야 되니까 올라가서 너희가 기다리며 기도하라 그러니까 못 알아듣고 눈치도 못 채고 육의 말을 합니다. 아,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나를 배불리 먹고 우리 병이던 사람 병을 낫게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얘기거든요. 지금 엉뚱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를 믿고 가지만 구원을 받았지만 때로는 육의 사람인 때가 많아요. 육은 무익하니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이시니 믿습니까?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이 회복돼야 합니다. 영이 회복되면 육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세계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영의 문제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 영의 문제가 해결돼야 됩니다. 예배는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많이 따라다녔어. 3년 반 동안이나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이 엄청난 사건을 다 목격했습니다. 12 제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보니까 깨닫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육의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빵의 문제가 먼저인가, 구원의 문제가 먼저인가? 여러분,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신의 빵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혼이 잘됨 같이. 아멘. 오늘 여기 보니까 이들은 경제적으로 먼저 안정돼야 되겠습니다라는 생각을, 나는 예수 믿으면서도 주님 따라가면서도 기적이 일어나고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줘야 되고 이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된다는 생각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면, 지상 명령을 이루려면, 그 엄청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세계가 변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고 말하니까 빵의 문제를, 먹는 문제를, 경제적인 문제를, 회복의 문제를, 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덜렁 나왔습니다. 이때가 그때입니까? 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 병 고쳐줄 겁니까? 예수 믿으면 돈 주실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나 직장을 튼튼하게 해줄 것입니까?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실 것입니까? 지금 성령 받으라는데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소리를. 몇 날이 못 되어 너희는 성령을 받아라 라는 겁니다. 몇 날이 못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창조의 세계에서도 순서가 중요하고 기도에서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도를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보면 뭐예요? 아버지를 먼저, 전능하신,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아버지를 먼저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면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혼이 잘 돼야 합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도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창조에서도 순서가 중요했고 기도에서도 순서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들은 성령을 받으라고 하니까 넘겨짚었습니다. 어떻게 넘겨짚었죠? 미리 하나님의 나라,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그때 회복될 텐데, 미리 앞당겨서 회복될 때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때가 이때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넘겨짚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받으세요. 그냥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한 그대로 받아야 돼요. 넘겨짚고 내가 생각하고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엉뚱한 말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성령을 받으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성령의 삶을 살기 위하여는 먼저 성령을 받으라. 철저하게 성령을 받으라. 믿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성령을 받으면 십자가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이해가 됩니다. 먼저 성령을 받아야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나의 구원의 문제만 이해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떤 문제가 이해가 되느냐? 하늘의 세계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세계가, 하늘나라가 이루어질 것이 이해가 됩니다. 하늘의 체계가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계획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이 이해가 됩니다. 무리를 걸어간 것이 이해가 됩니다. 죽은 자를 살린 것이 이해가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어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관심은 내 관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연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훈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연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놀라운 것이 이해가 되는 것은 성령이 임하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노력하고 훈련하고 연습한다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엄청난 이런 훈련과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다짜고짜 그냥 성령이 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합니다. 연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그냥 주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마음문이 열립니다. 성령이 임하면 회개가 일어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더 놀라운 것은 성령이 임하면 죄가 싫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죄를 안 질 수는 없지만 죄가 싫어집니다. 술집에 가는 것이 싫어집니다. 바람 피우는 것이 싫어집니다. 담배 피우는 것이 싫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도박이 싫어집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어도 죄가 싫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했다고 죄를 안 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지었는다 할지라도 죄가 그렇게 싫어지고 죄가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됩니다. 미워하는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사랑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 성령이 임하면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상한 겁니다. 오늘 네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걸 받으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회복될 때가 있답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말을 하니까, 엉뚱한 말을 하니까 7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야, 회복되는 것은 때와 시간은, 장소는 네가 알 바 아니다는 것입니다. 회복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지 네가 알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는 문제는 내가 알 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살고 싶다고 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 우리는 죽습니다. 하나님이 재림할 때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재림에서, 예수님의 재림에서 이 땅을 완전히 회복될 때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만 아시느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오늘 뭐라고 합니까? 이단처럼 회복될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올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으니까 모르는 게 정상이에요. 믿습니까? 그걸 알려고 하면 이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춰놓은 걸 왜 우리가 하나님의 권한을 왜 자꾸 침범하냐 이거예요. 너는 그 엄청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 받으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더 이상 나가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너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미래에 이루어진다. 성령, 지금은 너희가 성령을 받아라 라는 것입니다. 네 권한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자꾸 성급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을 건드리면 안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것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나한테 맡겨라. 너희가 그것은 알 바가 아니다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뭐라고 하죠?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는 지상 명령,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뜻을 알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뭐하라? 성령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성령이 임하면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성령이 임하면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두 가지 놀라운 뜻을 알기 전에, 두 가지 일이 일어나기 전에 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이것은 뭔 말이냐면 성령이 정식으로 이 시대에,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정식으로 나에게 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를 만나줬고 무리를 걸어가고 직접 만나주셨듯이 이 성령도 너희에게 직접 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듯이 이제 성령님이 이 역사의 주체로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시간을 가지고 성령님이 온다. 그러니 너희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하라. 성령이 나에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성령이 오면 이 모든 역사를 이제 성령이 역사를 다스리는 주인이 된다. 주체가 된다. 그 주체가 되는 성령이 너희 개인에게 예수님이 접촉하였듯이 너희 개인에게 성령이 접촉할 것이다. 이게 성령이 임하면입니다. 이렇게 접촉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성령이 접촉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번 보십시다. 오늘 엉뚱한 말을 하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건 너가 알 바 아니고 성령을 받아야 그러면서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이제 성령이 너희에게 접촉되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마지막에 보면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 능력은 세상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늘의 능력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나의 마음속에 평안이 오기 시작합니다. 어떤 문제가 산더미와 같이 쌓여 있다 할지라도 이 능력이 임하면 평화가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내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한 자들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 감옥에 가서도 찬송이 나옵니다. 평화가 임한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괴롭혀도 찬양이 나오고, 감옥에 갔다 가둬도 박수, 찬양, 은혜, 감사가 나옵니다. 그들이 기도가 나옵니다. 이상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의 마음 가운데 평화가 흘러 넘치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놀랍습니다. 12제자들을 어떤 사람은 여러분 12제자 중에 화형으로 뭡니까? 죽이기도 하고, 참수형으로 죽이기도 하고, 목을 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톱으로 켜서 그런데 놀랍게 성령을 받은 그들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뻐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평화가 넘쳤습니다. 너희가 이 놀라운 능력, 성령을 받아야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이 엄청난 것을 이루게 되리라. 이 엄청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능력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자기 자녀를 죽인 사람을 이상하게 용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하게 되고, 이해하지 못할 사람을 이해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임하면 죽이고 싶었던 그 사람이 죽이고 싶은 생각이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성령이 임하면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독을 먹을지라도 죽지 아니하며, 성령이 임하면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음을 입으리라. 이 능력의 성령, 여러분,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가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자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영혼이 잘됨 같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건요, 이 성령이 임하면 도덕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영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초자연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가정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 보세요. 영적으로 거듭나니까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성령이 임하니까, 모세에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홍해바다를 갈릅니다. 여리고선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것,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을 받으면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엄청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나는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런 주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삶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이런 능력이 있고 여러분 자녀 위에도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영이 임하면 내 생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위에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옵니다. 아멘 하시오.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영생의 떡이 들어옵니다. 생명의 떡이 들어옵니다.
그 영이 들어오면 내 말이 영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고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영을 먼저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3년 반 동안 따라다니고 지상명령,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유언을 한 거예요. 지상명령. 그런데 이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서는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믿음으로 안 된다. 네 지식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 영은 어떤 영이에요? 능력의 영입니다. 성령, 능력의 성령, 여러분 이 능력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능력의 성령을 받으면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나냐? 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마는 예수님을 믿을 때에 만져봐야 안다고 했습니다. 허리와 손을 만져보고 도마는 나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내가 어떻게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을 수 없습니다. 손을 보여주고 허리를 만져보아야 내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 만져봐라. 만져보고 도마가 나의 주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만져보지 않아도 믿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여러분 이 성령이 임하면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수를 전하지 말라 그래도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요. 성령이 임하면 예배드리고 싶고요. 성령이 임하면요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그들을 도와주고 싶고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초대교회 때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갖다 놔서 그들이 고통이 와도 막 복음이 지금 성령이 임하면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망했느냐? 망하지 않습니다. 자손 만대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서는 학문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지식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물질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나의 건강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임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이런 것들이 막 내 안에서 막 불린 듯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지상명령을 말하고 나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려면 성령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바람처럼 불처럼 임한 성령,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령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리하면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다. 예수님의 사명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었고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성천했습니다. 그리고 성천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엄청난 프로젝트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면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의 사명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다 끝나자 예수님은 오늘 그게 9절인가요? 9절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다 끝났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거다 하고 예수님은 성천하셨습니다. 이 성천할 때에 이 제자들이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구름을 타고 올라갑니다. 이 멍청하니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밑에서 야, 왜 너희가 이렇게 멍청하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어떤 일이 있을 때는 멍청하니 맹하니 이렇게 쳐다볼 때가 있습니다. 누가 지금 그러고 하고 있죠? 예수님이 성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자들이 멍청해졌습니다. 그때 천사들이 말합니다. 어찌하여 하늘을 어찌하여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령 받고 나면 멍청하니 가만히 그 은혜 받고 나면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 와서 교회 안에 와서 은혜 받고 은혜 받으면 이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만 주십시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이 변화산에 가서 변하는 걸 봤습니다. 변하니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여기다가 초막셋을 질까요? 여기에서 머물고 있고 싶다는 얘기였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성천하는 것을 보고 이 황홀한 걸 보고 여러분 이것이 나에게 계속 있기를 원합니다. 그 바라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너희가 어찌하여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는 현실로 돌아가라. 너희는 말씀을 기억하라.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엄청난 것을 들고 현실로 돌아가라. 이런 얘기입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은혜를 받았느냐, 축복을 받았느냐, 현실로 돌아가서 전하라 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가정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남과 동시에 능력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정것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은혜만 받고 은혜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가정으로 뛰어가야 되고 세상으로 현실로 돌아가서 능력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의 능력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알았습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일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을 받고 그 능력을 가지고 세상으로, 현실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멍청하니 은혜만 잡고 구하고 있느냐. 나는 이 말을 듣다가, 이 말을 읽다가, 야, 우리가 때로는 예수 믿다가 멍청할 때가 있구나. 그냥 멍해진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드라마를 쓸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을 받으면 지금처럼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옛사람은 죽고 보라 너는 새 사람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면 여러분 가정에 얽매이는 삶이 아닙니다. 직장에 얽매이는 삶이 아닙니다. 세상에 얽매이는 삶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으면 그것을 통하여 가정을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자녀를 변화시키는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 오늘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세상 문제 접어두고 가정 문제 접어두고 자녀 문제 접어두고 먼저 예배할 때 오늘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생각을 갖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훌로 채워주옵소서. 따블로 채워주옵소서. 훌 가득 채워주옵소서. 그래서 내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뭐예요? 성령으로 만땅고 채우는 거예요. 아멘 하죠. 내가 이렇게 막 저속하게 막 말을 막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아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뭐 말을 이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채워지면 여러분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찬하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건 뭐냐? 하나님,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채워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 시작하고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채워지기 시작하고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주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오늘 성찬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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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가 예수를 믿느냐?